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리선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늘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쉼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들은 단지 인간일 뿐인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핍박을 감수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핍박이 오던 간에 어떤 고난이 오던 간에 다 감수하고 따라갈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말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2장에서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라고 여겨진 그 천사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심을 말했고 3장에서는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고 생각됐던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3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자신의 글을 읽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 크리스천 유대인들이 그때와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4장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들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안식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즉 구원과 안식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필수적인 조건이 필요한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신앙 서적도 읽으셨을 텐데,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약속하신 말씀을 단지 쳐다보아서는 안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섞어 버무려서 혼연일체가 되게 해야 한다. 존 오웬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이것을 말씀과 믿음을 섞어서 버무린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비빔밥은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버무려야 맛이 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그 비빔밥을 먹는데 고추장은 여기 한 군데 이렇게 뭉쳐 있고, 콩나물도 여기 따로 있고, 애호박도 여기 따로 있고, 그 상태에서 비빔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좀 답답하겠죠. 잘 섞어서 비벼서 하나가 되게 해야 이게 맛이 난다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이제 큐티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잘 섞이고 버무려져서 혼연일체가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큐티할 때 그냥 말씀 그냥 쓱 보고, 해설 쓱 보고 끝. 이거는 버무려질 시간이 없어요. 섞어질 시간이 없어요. 충분히 묵상하고 계속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믿음과 딱 결합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읽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죠. 일단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그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알고 이게 옳다고 인정하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지식은 충만합니다. 신학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도 그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 귀신들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알고 동의를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들과 믿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지난주 설교에서 말했듯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콧방귀를 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식상한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내 삶이랑 지금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마치 굳은 살에 베겨가지고, 굳은 살에 베기면, 손에 굳은 살에 베기면요, 손가락으로 만져도 이게 감각이 안 느껴져요. 마음에 굳은 살에 베기면 아무리 말씀이 그 마음을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벗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에 내 마음을 더 만족시켜줄 설교, 내 마음을 더 만족시켜줄 예배나 집회, 내 마음을 만족시켜줄 어떤 상황, 그때가 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성경의 부분을 읽든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내맡기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반항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좀 감동할 만한 말씀을 주셔야지, 내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나 내 감정을 만져줄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내가 말씀을 따를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안식,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식. 우리가 어떤 꿈꾸고 추구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내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안식이 언제 시작됐나? 4절을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선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여기서 어디선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을 말하죠. 왜냐하면 당시 1세기에는 장절 구분이 성경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선가라고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일을 마치신 후에 자신의 창조의 그 과업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다움을 보시고 만족하시면서 또 안식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비록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 죄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같이 탄식하고 신음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을 부분적으로 남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딱딱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광야에 떠돌던 출애굽 1세대의 자손들, 그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킨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간 그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의 땅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이 광야 생활보다는 훨씬 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처지였죠.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고 자기 집을 짓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배를 불러야 했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거기 풍성한 과실과 곡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비교적 더 안식의 땅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염병과 가뭄의 위험이 있었고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해서 결국에는 수백 년 후에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한 그 땅, 가나안 땅은 진정한 안식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줍니까?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진정한 안식을 누가 줍니까?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죠. 공교롭게도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그것을 그리스어로 옮기면 이에수스, 예수. 예수님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여호수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 비록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지만 새로운 창조에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진정한 그 안식으로 데려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안식이 우리가 현재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주어질 천국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당시 1세기 크리스천 유대인들의 삶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 4절의 안식은 미래의 천국을 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천국의 안식과 현재의 안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믿는 것,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4장에서 말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11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도다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주제와 요한계시록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는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크리스천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보면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일어난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즉 핍박과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그 마지막에는 진정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당시 성도들이 한 수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종한 자들, 그들에게 천국의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안식이 주어진다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진정한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러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천국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최고의 것을 한번 누려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쓰고 수고해요. 사실 어떻게 해도 이 세상에서는 원하는 만큼의 안식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냥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을 찾아서 떠나가는 어리석은 탐험을 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없는 진정한 안식을 찾으려고 다니려고 어리석게도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돈이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니까 돈을 예로 들면 돈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안식을 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쉬지 못하죠. 책에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휴가를 잘 못 떠나고 쉬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5만 원, 10만 원, 일당이 5만 원, 10만 원인 사람은 하루 쉬면 5만 원, 10만 원 날리는 건데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하루 쉬면 100만 원, 1000만 원 날아가니까 안 쉰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돈이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알면 필요한 만큼만 추구하고 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주는 안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저녁에 최고급 뷔페에서 식사를 할 게 예정되어 있는데 점심때 마치 저녁을 안 먹을 것처럼 라면 뭐 두세 봉지 끓여서 먹고 밥 말아서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에요. 과도하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장 뛰어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안식이 없는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가진 것에 자족하면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저에게 안식을 주는 시간은 일단 아이가 자야 되고 자고 나서 혼자 조용하게 책 읽고 뭐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뭐 신앙서적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저한테는 안식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요. 좀 애가 늦게 자는 것도 있지만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고 되게 지금 재밌는데 조금만 더 읽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막 아내가 자라고 막 째려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워가지고 전자책을 봐요. 누워가지고 불 끄고 자는 척하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잠들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날의 안식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만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나의 가장 안식의 시간은 저의 가장 안식의 시간은 퇴근하고 나서 그냥 맥주 한 캔 딱 따서 마시면서 유튜브 보는 게 저의 안식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하죠. 당연한 거죠. 유튜버가 만든 하나의 영상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로 안 되니까 2개 보고 3개 보고 4개 보고 5개 보고 하다 보면 또 잠들을 놓치고 눈이 퀭해지고 그 다음날의 안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안식을 향한 우리의 욕구가 오히려 우리의 안식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래요. 안식에 대한 욕구를 과도하게 투영할수록 우리의 안식이 망쳐지는 거예요. 요즘에 매일 성경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영원했으면, 이 관계가 영원했으면, 지금 누리는 이 어떤 만족감이 영원했으면, 그런 마음이 다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가요 가사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영원한 사랑, 나를 영원히 사랑해줘. 영원함을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영원함을 향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죠. 세상의 것은 아무리 넣어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도 우리의 마음에 허무함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허무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을 느끼고 허무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천국의 안식으로만, 영원한 안식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허무함이에요. 허무함을 느껴야 됩니다. 허무함을 애써 억누르면서 세상의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 그게 더 문제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안식,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진정한 안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가나안 땅,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한, 새 하늘에 대한, 새 땅에 대한 그림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을 누리든지 그것은 진정한 안식에 대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고편만 볼 거예요? 아니요. 본편을 봐야죠. 예고편만 계속 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허무함이 느껴지면 오히려 그 허무 때문에 천국을 더 바라보시기 바라요. 천국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두려워함으로 힘쓰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해라.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버린 1세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은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말하는 게 뭐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맞아요. 히브리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 제사로, 그 십자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1세기의 당시의 크리스천 유대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배교해서 예수를 떠날 것이냐, 아니면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 인내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중간은 없었어요. 그들이 배교하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전부는 뭐였습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 힘도 기울이지 않고 안일하게 있다가 천국 가는 그런 삶? 그 당시 크리스천들에게는 없는 삶이었어요. 지금에야 우리가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별 노력 없이 천국 가는 것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적어도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투옥시키거나 체포하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처형시키지 않아요. 물론 일제감정기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사탄의 전략 자체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공포의 전략, 발톱을 딱 치켜 세우고 우는 사자처럼 겁을 주는, 예수 믿을래 말래. 근데 지금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있죠. 이 좋은 것들을 너가 마음껏 누리면 너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거짓말합니다. 세상에 진짜 안식이 있는 것처럼. 1세기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란 배교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우상을 거부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신 신전에서 향을 피우지 않고 절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당시 크리스천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상인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군인이 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 이게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애매하죠. 지금은 뭔가를 거부하는 게 없죠. 왜? 적당히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만 하면 되니까. 적당히 하면서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건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지 다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어려워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가 거부해야 할 우상이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올려놨는지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일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체면이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지금 좋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우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좋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들이밀면서 그것을 섬기려고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거나 무시할 뿐이에요. 북한이 얼마나 미사일 많이 쏩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사일 계속 쏘잖아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한반도를 불지옥으로 만들겠다면서 막 위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위협을 느낍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미사일을 막 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한두 발도 아니고 계속 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꿈쩍하지 않죠. 쏴봐라. 근데 그게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영적인 안보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왜?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처음부터 열애였으니까 영적 연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쉬운 겁니까? 물론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신앙생활은 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신앙생활은 고난이에요. 사실 수고로운 것이고 애쓰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수고로운 일이에요. 용서하는 거 쉬운 건데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 수고로운 일이에요. 하시면 하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저도 새벽까지 눈 뜨고 봤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정말 뭉클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죽어라고 달리고 이 악물고 막 달리고 한 발 더 달리려고 하고 투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투혼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가 끝났을 때 선수들이 막 울더라고요. 지난 4년간 그 혹독한 훈련의 세월, 치열하게 경기했던 그 고생, 그것이 생각나면서 아마 울었을 거예요. 승리의 기쁨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동일한, 아니 더 진한 눈물을 우리가 천국에서 흘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피곤한데도 말씀 펼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던 그날들, 고질적인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시간들, 한 사람 전도해보겠다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무시받던 그 시간들, 리더로서 케어로 섬기고 사람들 섬기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들, 교회에서 없는 시간 내서 봉사하고 사람들 섬겼던 그 시간들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이 모든 게 헛되지 않았구나. 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내가 이 면류관을 주님께 받아 쓰는구나. 그 눈물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겠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고생했지만, 비록 우리가 힘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수고와 고생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그 어린 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겁니다. 내가 고생한 것, 내가 힘들었던 것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분을 향한 그분의 영광에 대한 인식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가득 채우고 물의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이 그 땅을 가득 채우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 한없는 찬양을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예배도 정말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좋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그 하늘에서 드리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도 없는, 슬픔도 없는, 아무 병도 없는 그 놀라운 안식에 그 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해줄 겁니다. 진정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손잡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안식을 바라보면서 한 발 더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믿음이 없는 분 계십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하늘 가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지옥을 면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영원한 운명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화로운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비록 진정한 안식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허무하고 공허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수고를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